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번 더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성교회 성가대 참 잘해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꼭 방송국에서 섭외 요청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가족은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지요. 새로 오신 분은 안 계셔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더 반갑고요. 또 지난주에 기도해드렸는데 힘을 얻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번에는요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한 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초대가 있습니다. 내가 초대하기도 하고 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생활하던 10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여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초대도 했고요. 아프리카 현지인들도 초대해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민 목회할 때는 유학생들 또 방문자들 집에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겁없이 막 집에 초대해서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왜 초대를 받으면 가슴 설레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초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받고 초대하는 것 참 좋은 거지요. 성경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한 초대하시는 사건들,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그것도 죄지어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초청해 주시기도 하는 거지요. 성경엔 위대한 3중 초청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은 구원으로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 영접하라고,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구원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위대한 초청이 있는데 삶의 안식을 주시기 위한 초청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초청이 있다면 신앙 공동체로의 초청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흔히 누가 이야기하기를 천국의 지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유,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말이 많은 곳이에요. 이거 다 잘못된 소리고요.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명 공동체예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불러서 모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집단이라는 의미예요. 그 특별한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그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일반 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특별한 모임이에요. 영적인 군사들의 모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지체 어디가 아프면 몸이 다 아프고 괴로운 것처럼 이 교회는 한 몸으로서 영적인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로의 초청, 위대한 초청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 안식으로의 초청, 이 교회로의 초청, 우리가 다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이 명성가족이 되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안식을 주는 초청을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 참 쉽다, 누워 떡 먹기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 혹시 계셔요? 우리가 철이 들고 인생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야, 인생 참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예배 학생들 앞에 설교하면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너희들도 힘들지. 아이들이 다 힘들대요. 인생 그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니들이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은요, 잘 모르셔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요, 비교당해서 힘들고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초청하는 것, 우리 부모 신앙인들의 몫입니다. 인생 항해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해는요, 어떤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인가 하면 불가에서는 고해라고 합니다. 쓴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달콤하고 핑크빛 화려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은 쓴 바다래요. 거칠고 험하고 쓰기 이를 데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편 거저 봉급 받아오는 것 아닙니다. 예,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분들 제발 잘 생각하세요. 집에서 뭐 하고 있어?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게 살림이에요. 안 하면 표가 나고요, 조금만 안 해도 표가 나고요, 해도 끝이 없는 살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네, 그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살림도 힘든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결혼만 하면 당장 인생이 핑크빛으로 바뀌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20여 년, 30여 년 따로따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습관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식성이 달라요. 그리고 자기랑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모릅니다. 나랑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랑 아주 다른 사람을 짝으로 찾아서 결혼해서 하나님은 그 조화를 아름답게 하시는 건데 솔직히 맞춰가는 과정은 그리 수월하지 않지요. 커플들은 커플링을 낍니다. 커플들이 끼는 반지잖아요. 결혼하면 끼는 반지를 영어로 웨딩링이라고 합니다. 웨딩링. 그런데 결혼하고 쭉 끼고 살아야 되는 반지가 있어요. 일명 서퍼링이에요. 서퍼링.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나 봅니다. 그만큼 인생에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 어려운 문제들을 부부가 함께 겪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나 힐링이 필요해, 혹은 부인이 나 힐링이 필요해, 그런 얘기 하실 때요, 남편분들은 빨리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아내가 신은 그걸 힐이라고 합니다. 힐, 하이힐. 그 다음에 아내가 낄 반지, 링을 사주셔야 돼요. 그러면 힐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하는 힐링이래요. 오늘부터 남편분들은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힐링이 필요하다 그럴 때, 뭐 이렇게 명품은 아니더라도 아내를 격려하는 선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안 하셔도 관계없는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피곤해 지쳐서 쉬고 싶어 합니다. 좀 쉬고 싶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뒹굴고 하면서 좀 쉬고 싶다는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던 프랑스 파리는요, 바캉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나라 아닙니까? 불어로 바캉스가 다른 나라에서 다 사용하는 말이 되었어요.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파리에 가면은요, 거기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객일 겁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여행 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여행합니다. 한 달씩. 1년 내내 돈 벌어서 뭐 하냐? 바캉스 가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럼 어디 다녀왔냐? 그 얘기로 그냥 회사 가서 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죠. 파리 시장이 바캉스 못 간 사람들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느 강변에다가 모래를 몇 트럭씩 갖다 붓고 해변처럼 만듭니다. 일명 파리 플라지라고 해요. 파리 해변. 그 바캉스 안 간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뭐 이렇게 수영복 차림에 선탠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그렇게 즐깁니다. 이 문화가 거기 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에서 3박 4일 휴가를 했어요. 아직 한국인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이 서양인들은 이렇게 바캉스 가서 쉬면서 뒹굴뒹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휴가 계획 세워라. 어디 갈까? 뭐 볼까? 뭐 먹을까? 막 이러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휴가를 하고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한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쓴 책 피로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2012년 대통령 당선자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책 베스트 1위가 바로 이 책이 됐습니다. 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는 박테리아적이라 해서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또 패스트 흑사병 걸리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물론 지금도 있지만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의학의 도움으로 이런 공포에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1세기에 시작된 병리학적인 증상은 신경증적이라는 겁니다.
신경성 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진증후군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들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득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성 질환이 넘쳐나는 황폐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줄 것이다. 이 초청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초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이 분명한 초청은 없습니다. 몸은 잠시 쉬고 새로운 힘을 충전한다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상하고 그것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이 무거우냐? 내가 그 짐을 풀어주고 너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결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그 짐을 짊어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초청인지 모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요, 심신이 지칠 때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들이 정한 숲속에, 깊은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숲 중앙에 있는 큰, 하늘로 뻗은 그 큰 나무에 팔을 쫙 벌리고 그 나무에 기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빼고 나무의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또 막 기운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무에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서 나무의 기운을 받으면 몸이 회복돼가지고 그 숲에서 나와 다시 마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을 때, 야,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 이 숲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숲에 있는 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숲으로, 교회로 들어가서 그 숲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쉼을 얻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에서 은혜의 빛이, 은혜의 광선이 나를 덮고 나를 치료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숲 가운데 굳게 뻗어있는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삶 속에서의 갈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비극이에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말씀드렸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주일 아침, 주일 오후 계속 연결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까지 나와서 쭉 들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질병이 영적인 공허입니다. 이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주제의 글을 썼어요. 비만증은 정신적 영향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인은 정신적인 공허감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지요? 왜 경제는 이렇게 다 잘 살게 됐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옛날 우리 가난해서 살기 힘들 때 못 먹어서 굶주려서 고생하고 그래서 정말 삶이 기고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도 요즘같이 이렇게 잘 먹으면서 문제 없으면서 자살하는 사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패기 넘쳐야 될 젊은이들이 조그마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들이 왜 있는 거예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해서 삶을 비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만증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허하다고 생각한대요.
그 속이 허하니까 속이 비었다고 생각해서 자꾸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여러분 주변에 몸이 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신 분들은 절대 속이 편한 분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공허해서 자꾸 드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속으로 축복해 주세요. 겉으로 그러시면 흉보는 거니까 속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채울 수 없는 공간,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가서 추구해 보지만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생을 만들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하기를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랑할 때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서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도 피곤하지 않지요? 제가 데이트할 때요,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리포트를 써줘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수고라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경험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면요, 주님을 위한 수고가 절대 피곤하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거워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어제 대학교 때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신방했는데 땀이 많이 나죠? 몸이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영혼들 만나서 격려하고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얻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이토록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데, 사랑이 이토록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도대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상처가 쌓이니까 나도 모르게 독한 얘기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혈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서 춥고 쓸쓸해서 서로 다가가지만 그만 서로에게 난 가시에 찔려서 따갑고 상처받고 다시 뒤로 물러나 홀로 외롭게 추운 겨울을 보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뾰족뾰족 가시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총각이라고 부릅니다. 총각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전체를 얘기할 때 총자랑 뿔각자를 씁니다. 온통 뿔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면 그 뿔이 꺾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원만하고 중후한 인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뿔난 짐승이에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다가가지만 아이고 따가워, 그래서 그만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뿔을 닦아내는 일을 하는 거죠. 다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다 상처받았대요.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상처를 줬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상처받았다고만 하지 자기가 상처 준 줄을 몰라요. 그게 교회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줬거든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그분이 어른이에요. 그분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미안해, 말을 좀 거칠게 했네, 미안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리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그리고 악수하고 화해를 청하는 분이 성숙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상처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막 그런 격정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넘어져서 원치 않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또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명성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마음을 주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죠. 어찌 사람 마음 알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그 사람 속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했지만 그 마음이 곡해되고 오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저도요, 자식처럼 키운 현지 지도자에게 정말 등에 칼이 맞는 것 같은 심한 배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당장 떠나버리고 싶고 당장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그런 그냥 막 울분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내가 10년을 퍼부어서 사랑을 준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목사 역할도 하고 또 교회 직분자 역할도 하고 버젓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다가오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불의 사자예요. 그런데 그가 왕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주렛나무를 치지요. 로뎀나무에 기대서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영적인 승리를 과거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남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할 때 정말 이게 뭔가 싶어서 하나님 됐습니다, 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두시고 일어나 먹어라, 네가 지쳐서 네 계획한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 어루만져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는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그도 역시 이렇게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 모습이 사역 현장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칠 때, 누군가를 돕는 일로 지쳐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 그때 우리를 어루만지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가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40주 40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낙심될 때 내가 조금만 더 가리라,
조금만 더 전진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외롭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 말씀하시며 그 동역자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셨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함께 하신 거고요. 또 숨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명성교회를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는 분들에게 일어나 먹어라. 내가 내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만나주실 겁니다. 새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쳐있어도 하나님이요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을 기억하시죠? 이 뼈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흩어진 마음, 흩어진 생각 모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든 고역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시려고, 또 그 백성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교회 일이 힘들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즐거워야 돼요.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힘들어 죽겠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시고, 너무 힘이 들면 일을 좀 나누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고 더 기도 요청도 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에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지 않을 때 힘이 든 거예요. 솔직히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일은요 내 뼈가 부서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면 마치요 이 튜브에 바람 쐬듯이 그냥 마음이 푹 꺼져갖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그럼 붙드시고요. 하나님 제 마음 생각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시고요. 축복하시고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훌륭하다고 칭찬해주세요. 너 왜 그렇게 생겼니? 그러지 마시고 예쁘다 해보세요. 그럼 이상하게 점점 더 예뻐져요. 희한하지요? 왜 그것밖에 못해? 그러지 말고 잘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점점 그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설교의 설교 원고 이 부분을 추가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요, 전화하시자마자 제 목소리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목소리래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게 들어주시니까 또 그 얘기 듣는 사람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다음에는 더 가다듬어서 멋진 목소리로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교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고 하시면 점점 더 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예화가 그게 뭐냐고, 그때 그 논리가 맞느냐고, 그게 확실하냐고, 전에 하셨던 설교 또 했네요 3년 만에 자꾸 이러시면 위축돼가지고 설교가 점점 주눅드는. 제가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아주 찡하게 경험해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좀 덜 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은 설교자로, 정읍에 으뜸 가는 설교자로, 대한민국에 으뜸 가는 설교자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피로 사회에서 여러분 인생 여정에 피로와 절망이 다가올 때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평안과 안식, 참된 쉼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들으신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초청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안에 쉼을 얻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불편한 생각들 주여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처 준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고 어루만지게 해주시고 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은 또 통 큰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한숨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곳에서 쓴물과 강물을 낼 수 없듯이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을 주시는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해외 파송의 찬송 같이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오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허락하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